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을 이끌어주고 계신 분이시죠. 최종훈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종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사순식이라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특강이 좀 많아가지고 뭐 계속해서 강주 올라오고 있고 또 뭐 이제 피정 사순식이라 또 통독 피정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차 타고 올라오면서 그냥 아침에 그냥 광주에 방송이 있으니까 목포에서 올라가야 되겠다고 차 타고 이렇게 몰고 이제 고속도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차 네. 뒷공무니만 보고 이렇게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사순시기가 3주가 지났잖아요. 네. 사순시기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바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에 따라 그 다음에 그냥 내가 뭘 해야 되니까 그것만 보고 그것만 계속 쫓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러니까 너무 사순식이라는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그렇죠. 보면 사이클처럼 이렇게 그냥 계속 다람쥐 빽 돌듯이 네. 뭔 일이 있으니까 어디 가야 되니까 내가 운전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앞차만 보고 고속도로에서 쭉 그냥 앞으로 가고 있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럴 때 갓길에 차를 세워. 한번 내가 어딜 가고 있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왔지? 라는 그런 우리 안에 여유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운전하면서 잠깐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식이 이제 한 3주 지났잖아요. 네. 앞으로 한 3주 정도 남았잖아요. 우리의 한 중간에 와 있는 지금 이 사순시기에 조금 갓길에 세워두는 그런 여유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지? 내가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뭘 하고 있지? 또 내가 계획했던 제수요일을 계획했던 그런 계획들을 나는 잘 실행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약간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바쁜 일정 안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신부님께서도 과연 이 갓길에 차를 세워두시고 생각할 시간이 있으실까요? 이제 이게 갓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갓길에 세워두면 그 약속 시간에 늦을 수도 있으니까 차를 가면서도 그런 갓길에 세워놓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여유들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좀 일상의 그런 루틴된 생활 속에서 좀 벗어나서 좀 갓길에 차를 세워두듯이 좀 여유를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신부님께서 지난 1월 19일에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첫 방송을 하시고 이제 한 2달 정도가 좀 흐른 것 같은데요. 주위에선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나요? 또 방송하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이제 제가 한 2년 정도 이제 광주평화방송에서는 2년 정도 방송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식사가 나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하지만, 네. 또, 방송에 대해서 또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사람들이 또 반갑게 이렇게 전화도 해주고, 안부 전화도 해주고, 또, 방송 바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도 해주고, 걱정 아닌 걱정? 그 다음에, 아무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신부님께서는 그나마 이 방송이 갓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긴 하죠. 저한테 조금은 특이한. 처음 방송 시작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새로운 도전? 아니면 제가 한 8년 전에 이제 방송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하면서도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네. 신부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때는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아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신부님께서 오랜만에 또 방송 활동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방송 끝나고 댓글들도 좀 한 번씩 살펴보시나요?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 철칙이 있어요. 방송을 이제 뭐 여기 광주 평화방송도 방송하지만 이제 서울 평화방송도 이제 그 방송하면서 모니터는 하지 말자. 왜냐면 부끄러우니까. 굉장히 이렇게 이제 여롭다고 해야 되나? 네, 좀 부끄럽다. 부끄럽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다시 보면 제가 방송 못 할 것 같아요. 왜 저렇게밖에 얘기를 못 했나? 막 이제 그래서 저는 제 방송을 많이 안 보려고 하는. 그래서 댓글도 조금 못 보게 되는. 네네네. 그러면 그런 김에 네. 오늘 애청자 여러분께서 그동안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유튜브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그렇습니까? 좀 가져볼까 해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 김지혜님께서 이 최종훈 신부님이시라서 완전 좋습니다. 제가 신부님을 사랑해도 될까요? 그럼 이만 전주의 김지혜 마르타는 사라지겠습니다. 뾰로롱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네. 그리고 율리아나님께서는 반갑습니다. 신부님이라 보내주셨고 또 김옥희님께서 환영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신부님께서도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사랑은 바보처럼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님께서 카리스마짱 평화방송에서 또 성지에서 본 성모님의 망토치마 카리스마를 축복합니다. 또 이윤주님께서 토마스 신부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근데 이 방금 읽어주신 댓글 중에서 망토치마 카리스마는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인 거예요? 저도 이 말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볼 어떤 상징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네. 이게 색깔에 대한 상징인가? 아니면 이게 의복인가? 우리 옷 복장에 대한 상징인가? 또 이 상징이 저에 대한 상징인가? 아니면 성모님에 대한 상징인가? 이게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럼 우리 이 사랑은 바보처럼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님께서 좀 다음에 자세한 댓글과 또 설명을 보태주시면 신부님께서 적절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선에서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이 댓글들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럼 오늘의 물음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묵시록 7장에 하느님의 인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4절에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14장 1절에는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가끔 이단 종교에서 이 14만 4천 명을 엄청 광고하는 것을 좀 보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진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하나 있고요. 또 여기에서 말하는 인장이 내포한 의미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물음 이어신부님 요한묵시록에 관한 내용인데요. 4대 복음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 등과 비교해서 이 요한묵시록은 조금 낯설고 또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면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라는 복음서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대한 전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부활하고 발현한 이야기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실제적 이야기, 실제적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고 전기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는 거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오지만 요한묵시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제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환시를 보고, 그러니까 뭐 환시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뜬구를 잡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환시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뭐 꿈을 통해 아니면 어떤 황홀경을 통해 보여주신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시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징물을 통해 가지고 그 환시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 상징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상징물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 네. 굉장히 많은 상징물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안에는 이제 뭔 예로 거기에 상징물이 굉장히 모든 게 다 상징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할 때 뭐 천체에 대한 상징, 그러니까 뭐 하늘의 별, 그다음에 빛, 창공, 궁창이라는 말인데 우리하고 굉장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상징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이제 동물에 대한 상징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개구리에 대한 상징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사자도 뭐 이제 동물들인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나온 뭐 날개 달린 사자, 그래서 머리가 7개 달린 용 이제 이런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상상으로 이것들을 그려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동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의미하는 또 다른 상징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또 상징으로는 인간의 신체, 얼굴이나 아니면 이마, 손, 치아, 머리카락 등이 이제 또 나오고요. 또 다른 상징으로는 인간의 행동, 결혼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의 사랑, 임신, 출산, 이런 것도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의복, 긴 옷. 을 입고,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상징도 나오겠죠. 흰색 옷을 입고 빛난다는 표현, 그런 상징물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징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징에 대한 이해하고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한 오늘 이제 우리가 아까 14만 4천 명이라고 했던 것처럼 숫자에 대한 상징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 악마의 숫자라고 하는 666, 666. 네. 이라는 숫자도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요한묵시록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3, 4, 7, 12, 10 이런 숫자들. 그러니까 동물이 10마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10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10마리가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보여진 게 아니라 상징처럼 10마리가 있는데 그 10이라는 상징과 함께 사자가 10마리 나왔다 그러면 그 사자에 대한 상징물이 또 있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암호처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록입니다. 묵시가 뭡니까? 감추어져서, 네. 감추어져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입니다. 네. 그래서 상징이라는 어떤 뭐냐면 아이콘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아이콘을 통해서 그 상징물을 이제 우리가 아는 의미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걸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상징에 대한 특징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평이하게 가지고 있는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상징이라는 이제 국어 이제 대사전에 찾아보면 추상적인 개념이나 네. 아니면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는 추상적인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상징물을 뭘 씁니까? 하트? 그렇죠. 하트. 그래서 네. 손하트도 하고. 네. 그러니까는 하트를 보면, 내가 사람한테 손하트를 보내면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또한 이제 그런 표지들이죠. 네. 그 다음에 기호들. 그러니까는 기호학에서 가지고 있는 기호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 상징물이 굉장히 많이 표현됩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표지를 나타내고 있는 상징물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교 안에서 예수님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표지를 나타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뭡니까? 십자가. 그렇죠. 네. 모든 개신교에서도 십자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천주교에서도 십자가를 해요. 근데 개신교와 천주교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그러잖아요. 개신교는 앞에 예수 상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냥 십자가만 있죠. 네. 하지만 천주교 안에서 가면, 성당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고통받고 있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징물을 십자가라 그러지 않고, 십자가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상이 그 안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의 상이 있는 걸 십자고상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는 더 현실적으로 그 상징물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을 통해,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그 고통을 통해 드러내셨고,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상징물을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징물은 시대와 상황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00년 전에 있었던 상징물을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 안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1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시대나 상황이나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지만 그 상징물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묵시록이 어렵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졌죠. 네. 요한묵시록이. 그러면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그 상징물에 대한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계가 거쳐가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상징물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시대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세대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 상징물은 우리의 현실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해석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두 번 작업이 필요해요. 네. 일단 공부하고,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로, 몇 년, 2002년도에 몇 살이셨어요? 저는 2002년도에 초등학교 입학 전이에요.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월드컵이 기억나십니까? 얼핏 기억이 나요. 얼핏 기억납니까? 네, 빨간색 옷을 입고 이 붉은 악마를 외쳤던 거는 기억이 좀 나요. 모든 국민이 붉은 악마였죠. 네. 붉은 악마. 저는 그때가 유학 나가기 바로 전이거든요. 네.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영국 갔대. 제가 2003년도에 유학을 갔으니까 2002년도에 유학 나가기 바로 전에. 근데 난리 났습니다. 전 대한민국이 난리 났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거기 기사에 어떤 기사가 2000년 6월 이제 어떤 기사가 신문 기사에 네. 한반도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붉은 악마가 되어 태극 전사들을 응원하였다라는 기사가 있다고 합시다. 네.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근데 그 기사를 한 1000년이 지나서 그 기사가 발견됐어요. 네. 그래서 1000년 있던 사람들이 1000년 이후의 사람들이 그 기사를 2006년 6월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한반도라는 곳에서, 한반도라고 하면 나라가 어딘지 잘 모르겠죠. 네. 그랬죠. 한반도라는 곳에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붉은 악마가 되어 태극 전사들을 응원하였다. 뭔 말인지 알까요? 모르죠. 붉은 악마부터 그렇죠. 이해가 안 다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다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악마가 진짜 붉은색 악마들이 나타나가지고 다 이 사람들이 다 변신했나 막 이제 그런, 이제 이걸 실제적인 이야기로, 그 다음에 태극 전사라고 하면 전사 뭘 싸움을 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네. 그러면 그 200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게 어떤 걸 이 상징하는 전사나 악마나 붉은색이나 아니면 태극이라는 것, 아니면 한반도가 어디인지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그냥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붉은 악마라고 하는 상징성, 그다음에 태극 전사라고 하는 상징성을 그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1000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때 그 상황 자체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그 상징물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우리가 하는 14만 4천 명, 또 인장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14만 4천 명에 대한 그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대한민국 2002년도에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 다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붉은 악마가 됐죠. 그러니까 다 악마가 돼. 다 나쁜 놈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면.
요한복음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제 조금 더 다시 설명하겠지만 하느님께서 구원하실 하느님의 백성 자체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하면 14만 4천 명이라는 걸 실제적으로 14만 4천 명만 있다고 받아들이면 그거는 대한민국 사람이 모든 2006년에는 다 악마처럼 나쁜 놈들이었다, 악마였다 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징적으로 그 안에 14만 4천 명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전체적으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 자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신천지에서 많이 주장을 하죠. 신천지 안에서 지금은 14만 4천 명이 훨씬 더 많이 넘었는데 이 안에 들어오나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 폐쇄주의적 때문이에요. 선택받고 개토주의라고 하죠.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딱 정해놓고 그 안에 빨리 들어와라. 임박했다. 종말이 임박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우리 신천지를 믿지 않게 되면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예 해석을 잘못한 거거든요. 나중에 네. 다시 설명하겠지만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보편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통칭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그들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문자주의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해석 자체로 그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라고만 파악해서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면 오늘 이 첫 번째 물음이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상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숫자에 대한 상징으로 좀 넘어가 보면 2002년도에 초등학교를 안 들어갔다고 한다면 네. 삐삐에 대해서 모르시겠구나. 삐삐는 제가 이렇게 뭔가 박물관이나 뭐 박물관입니까? 아니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가. 오래전에 쓰셨던 그런 그럼 내가 거를 아버지 있었어요. 되니까. 그러실까요? 뭘? 그래서 본 적은 있어요. 사용은 해보질 사용은 않아봤어요. 네. 아, 그렇구나. 예, 이제 삐삐라는 게 그 글자를 못 적잖아요. 네, 이제 숫자만. 나중에 네. 하면 이제 글자도 나오는 삐삐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삐삐는 숫자만 적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내는 카톡이나 네. 아니면 어떤 메시지나 그런 것들은 이제 글자를 적어서 이제 문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숫자로 메시지를 적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한 메시지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8282 하면 이건 알아요. 빨리빨리. 그렇죠. 연락해라. 빨리빨리 연락해라. 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숫자로 네. 8282라고 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라고 표현하는 숫자가 1052거든요. 왜죠? 10. 이걸 영어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네. 1 하면 뭐하고 비슷합니까? 영어. L과 비슷하죠. L 그다음에 0, 5, 네. 그다음에 5 할 때 5 숫자 자는 5는 로마 숫자로 1, 2, 3, 4 할 때 짝대기 하나, 1이 짝대기 하나, 2가 짝대기 둘, 3이 짝대기 셋, 그다음에 4가 짝대기 하나의 V자를 쓰고요. 네. 5가 V를 씁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V를 쓰면 L, O, V, E. E를 발음대로 하면 E가 됩니다. 네. 그래서 LOVE에서 러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그래서 1052라고 하면 러브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시면 11010이라고 하는 숫자의 뜻은 어떤 네. 뜻이냐면 이거를 이제 11010을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네, 세로로 세우는 세로로 건가요? 이제 이렇게 네. 가로로 되어 있는 걸 세로로 이렇게 세워 보면 네. 한글이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 흥이 되는데요. 그렇죠. 흥 네. 되는 겁니다. 흥. 화난 건가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죠. 요즘 이것도 이제 요즘은 잘 안 쓰는데 헐 막 이제 헐, 네. 막 이제 그런 어이없다 헐, 이런 느낌이네요. 흥, 니아세라 막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숫자들을 쓰는 거죠. 이렇게 숫자도 어떤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상징성이. 이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도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상징이 잘 이제 이걸 풀이할 수 있는 상징을 잘 풀이할 수 있는 게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7장 1절에 관한 내용을 잘 보시면 이 14만 4천 명이 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에 대한 근거 자체를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나운서님이 네. 7장 1절에서 나오는 이야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를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그럼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서는 땅에도 바다에도 그 어떤 나무에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또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땅과 바다를 해칠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치지 마라. 나는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장을 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장을 받은 이들은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르우벤 지파에서 12,000명, 가드 지파에서 12,000명, 아세르 지파에서 12,000명, 납탈리 지파에서 12,000명, 므낫세 지파에서 12,000명, 시메온 지파에서 12,000명, 레위 지파에서 12,000명, 이사카르 지파에서 12,000명, 지불룬 지파에서 12,000명, 요셉 지파에서 12,000명이었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12,000명이 인장을 받았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상징성들은 천사가 와서 땅에 자기가 발을 놓고 인장을 가지고 인장을 찍어준다는 네.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이제 이 전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을 하면 지상에 있는 하느님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들이 그 안에서 적대자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박해를 받으며 교회를 이렇게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느님 백성이라고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12지파 아까 계속해서 뭐 유다, 루벤, 가드, 아세르, 납달리, 므낫세, 시메온, 레이, 이사카르, 즈불론, 요셉, 베냐민이라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각이 몇 명씩입니까? 12,000명. 그렇죠. 12,000명씩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12지파 12 곱하기 네. 12 곱하기 1000이에요. 네. 그래야지 14만 4천 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0이라는 상징성 자체가 나오는 게 뭐냐면 완전수예요. 네. 전체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래서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할 때 12지파를 상징하고요. 네. 그 12지파의 전체적인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걸 상징해서 또 예수님께서 그 12지파를 상징해서 전체 모든 민족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다라고 해서 제자들도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네.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또한 그래서 여기에서 네 개의 발을 걷고 사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 네 천사들이 이렇게 해서 땅에 자리를 한다 했고 사라는 숫자가 뭐냐면 동서남북이라고 해서 사방을 뜻하거든요. 네. 이것도 전체를 상징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12 완전함의 숫자 그다음에 전체를 상징하는 12라는 숫자 곱하기 또 전체를 상징하는 12를 곱해요. 네. 거기다가 많다라는 표현을 할 때 많음의 표현을 할 때는 모든 것들 많음의 표현할 때는 천이라는 숫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백인대장보다 더 큰 사람이 천인대장이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어떤 많음을 숫자라는 천이라는 곱하면 완전함을 곱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곱해서 전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어떤 실질적인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아니라 전체 모든 사방에서 몰려온 동서남북에서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구원에 대한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입니다. 네. 네.
그리고선 좀 이어가 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이 14만 4천 명과 인장에 대한 의미 나눠보고 있는데 우선 그 인장에 대한 의미도 바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어떤 특정한 숫자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완전함의 숫자, 그 전체에 대한 숫자를 이렇게 계속해서 곱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였다.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제 인장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게 하는 게 네. 이제 그 몇 장이냐면 13장 아니 14장이죠. 네. 14장에서 인장에 나온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말하면 이제 거기는 박해를 받고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천상에서도 그 인장을 받은 사람들 그 14만 4천 명이 그 전체가 천상에서도 천상 예루살렘에서도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14장에 나오거든요. 네. 7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인장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장입니다. 도장. 그러니까 인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 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내가 서명하였다라고 도장을 이렇게 땅 찍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도장, 그러니까 하느님의 도장 아니면 표식이 우리에게 찍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4만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일정한 표직 자체를 어떤 뿌리나 통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찍는 걸 인정해라. 일정한 표직을 삼아서 개인이나 단체, 관직 따위의 이름을 나무, 뼈, 뿔, 수정, 그다음에 돌, 금 따위에 새겨 문자에 찍도록 만든 물건, 도장과 같은 거라는 거죠. 하느님의 도장이 우리에게 찍혔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구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지만 하느님을 따르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세례 때 받으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인호가 찍혔다고 얘기해요. 도장이 우리에게 찍혔다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선택되었다. 근데 그 선택의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펼쳐져 있다. 단순히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표식이, 하느님의 도장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때 우리가 인호가 찍히고요. 네. 그다음에 또한 하느님의 성령을 받는 견진 때 찍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품 때 찍힙니다. 그래서 성품 선택할 때도 찍힙니다. 그래서 저는 도장이 3개 박혀 있습니다. 3개 박혀 있으시군요. 네, 네. 보통 네. 사람은 2개 박혀 있네요. 네. 그렇게 3개 박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이 함께 나눠본 내용과 관련해서 이 방송을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이 어떤 묵상을 했으면 하는지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저는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 상징물들을 다시 한번 잘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 정말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네.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문자주의적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은 다 옳다가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상징을 보셔야 돼요. 성경 안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조금 더 공부하셔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러려면 무조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묵시적으로 상징을 통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있을 때는 그것들이 있는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 조금은 상징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시면 우리 안에서 성경에 대한 해석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요한묵시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 아니면 그 당시에 있던 상황 자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한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종말에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을 상징적인 언어로 풀어내면서 그 상징적인 언어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라보는 게 묵시문학이거든요. 묵시록이거든요. 네. 그럼 묵시록을 보실 때에도
단순히 어떤 미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일어난 일들은 상징적인 것들이 어떻게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하느님의 표식을 받고 있는지, 내가 나 안에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표식은 뭔지, 아까 인장에 대한 얘기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나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조금은 더 싫어하는 이 사람들도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받을 수 있음을 나도 인정하게 되면 조금 그 미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하느님도 이들도 선택했다, 이들도 도와주신다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있는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지만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티나하고 이스라엘 전쟁 안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낙인 찍힌 거예요. 이 사람들은 테러를 일으키는 집단.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들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혐오하고 증오하면서 이들에게 계속 억압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하느님은 이들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팔레스티나에 있는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아니면 그들도 하느님께는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어떤 그런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14만 4천 명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그게 우리들의 종말이 돼야 돼요. 나뿐만이 아니라 너도, 믿지 않는 이 사람에게도 하느님의 사랑을 내린다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그들에게도 조금 내가 싫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그 마음들을 조금 수그러뜨리는 우리들의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요한묵시록에 대한 좀 궁금증을 좀 많이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오늘은 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